오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적군이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긴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적군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세가 이제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커요.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후는 헤스론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려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오고는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르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훈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기를 보면 왕이 나오는데 왕이 통치한 지역이 나와요. 넓은 지역을 통치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헤롯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랬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해서 충을 먹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 힘을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강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로부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의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그래서 왕 이름이 쭉 나와요. 이건 왜 이렇게 왕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놨을까요? 아무리 많은 왕이 다스려도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안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왕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통치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왔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가요?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펼쳤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죠.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뜻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게 솔로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사실은 아니고 그 후손에게 참 아픔을 준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서 그 뜻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왕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있는데 이 왕들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스린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그러면 바로와 같은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위한 성을 지켜야 하고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살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그 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돌아섰어요. 배나무가 어릴 때 가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나무가 잡히지 않는 나무가 배나무래요. 배나무는 어릴 때 나무를 잡아줘야 된대요. 우리가 이제 화초를 낄 때 이렇게 나무 모양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릴 때 아니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도 치아도 그렇게 막 고르게 만들잖아요. 막 단단히 박혀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다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르게 만들어요. 그게 끝까지 가나요? 네? 한번 잡아놓으면 끝까지 가요? 네? 끝까지 가요? 빼면 또 가요? 제자리로 가요? 조금 삐뚤어져요? 심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나 봐요. 조금인 사람은 어떻게 잡히는데 심한 사람은 막 가나 봐. 참 그게 타고난다는 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타고날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새집 짓는 것처럼 돼 있는 사람은 뭐 해도 안 돼. 가마 아니더라도요. 네. 저도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파마를 하면 미장원에 있는 그분은 나를 똑바로 파마를 해주는 것 같은데 항상 이쪽하고 달라. 다른 것이 그분이 달라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쪽하고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머리결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바로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뿐이었나요? 그랬나요? 아니요. 중간에 그 신하들도 아니 우리가 망하는 줄 모릅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죄성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사기에서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나타나서는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해도 그 통치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있을 때는 감히 못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에 있으면은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교통법규를 많이 어긴대요. 어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길 생각은 안 한대요. 그런데 어긴대요. 말이 이상하죠? 왜 우리나라 심리는 어떤 심리냐 그러면요,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가도 되는가 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기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계를 이렇게 손에 쥐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용 설명서대로 거의 사용 안 한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막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120%를 사용한대요. 관공서에 가서도요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그러고 나오는 예가 거의 없대.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저기 뭐야 주민센터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들이 하나는 뭐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호르마 왕이요, 아라드 왕이요, 림나 왕이요, 아둘람 왕이요, 막게다 왕이요, 베델 왕이요, 타푸아 왕이요, 헤벨 왕이요, 아벡 왕이요, 라사론 왕이요, 마돈 왕이요, 하술 왕이요, 시므란 무론 왕이요, 악사 왕이요, 이게 뭐야 디아나 왕이요, 무기또 왕이요, 게데스 왕이요, 갈멜의 용로함이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다 있는데 이 왕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도 이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한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 그 백성들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진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어느 곳도, 그리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순종을 못해요. 근데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제일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나간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맛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좋으면 가요. 가. 가서 헛된 기쁨을 한번 맛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후회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막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게 하니까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자꾸 가면 나는 아직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다 소유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뒤에는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앞뒤와 똑같아요. 기쁨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소망이에요. 죽어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얼마만큼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하신 일, 홍해를 건너신 일, 광야에서 살아남고 온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얘기를 듣고도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죠. 근데 다른 왕들이 다 왜 진멸하느냐?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요. 안 들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결코 굽히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나도 복되게 살아야 되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 사람처럼 인생이 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고 있을까? 막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은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안색이 다 변하고 막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이러면은 아직 모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아니 다 점령했다며. 근데 왜 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또 나와요? 전쟁이 그쳤다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겨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 첫 번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적으면 짐승들에 의하여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 그러면 기브스한 것과 같아요.
기부스를 해놓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안 돼.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꽁꽁 묶여 있어서 안 돼. 여러분 기부스 하면 힘든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는데요, 가려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정 막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 틈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긁기도 해. 해봤어요? 밖에서 긁어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한 땅은 다 하고 남겨둔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또 정복해야 돼. 그때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이 사람이 있어도 그게 뭐예요? 복이 돼요. 복.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왕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왕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나라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왜 들여보내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들에 의하여서 정복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밟은 모든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들의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땅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 마치고요. 운행은 못합니다. 제가 저기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는 각자 알아서 집에를 잘 가시기 바랍니다.